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인데 1년 전에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에 이때에 하마스의 신와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의 기획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의 발발 속에서 결국은 1년 동안 아주 처참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었고 그 시나르는 그 지도자가 죽고 8월에 그가 다시 최고 지도자에서 하마스의 대통령 대표자가 되는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신화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골몰했고 수없는 전략과 작전, 정보를 가지고 하려 했으나 신화를 제거하지를 못했죠. 그러던 중에 가자지구 남부 지역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냥 골목길을 걷고 있는 중에 이제 병사에게 한 하마스계의 사람 3명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병사가 본부에 보고를 했더니 즉시 사살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이 신참병에 우연히 발견하여 우연히 이 총을 쏴서 이 세 사람을 사살하게 되고 이때 이제 피신하고 있는 중에 드론이 내려와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 사진 한번 먼저 띄워 주실래요? 방송실. 지금 순서가 뒤로 가 있는가 봐요. 뒤에다 넣어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시나르가 그 말고 시나르 동영상 있죠. 네. 자, 그래서 시나르가 이제 10월 16일 사망하고 17일 발표를 합니다. 우연히 그것도 최고의 그 참 대단한 시나르, 이스라엘에 그렇게 1년 동안 추적해도 잡을 수 없었던 사람이 신참병 눈에 우연히 발견돼서 참 우연히 죽는 참 이게 비참하죠. 최고 지도자가 우연한 신참병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단어와 또 무심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우연히 혹은 무심코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우연이라는 단어와 무심코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남북,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즉 아람 결국 하마스 계열이죠. 레바논 이런 계통이 바로 이제 하마스 이 계열이 아람인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때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고 북이스라엘 왕은 그 악명 높은 아합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군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나가서 저 아람과 치자, 이런 전략을 짜죠. 이때 선지자 미가야는 결코 사탄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가짜 선지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승리한다고 외치죠. 그래서 아합이 전쟁터로 가면서도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걸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 복장을 하고 가고 나는 일반 병사 복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겠다 해서 아합은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다른 병사들과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 왕을 제거하라 하고 32명의 특공대를 조직하고 이 32명의 병거죠. 그 시대 병거를 다루는 것은 최고 무사들입니다. 병거를 주어서 이 32명 오직 이스라엘 왕만 찾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사밧 왕을 발견하고 이들이 달려들어 잡으려 하자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갑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중에 아람 병사 하나가 무심코 화살을 하나 쐈는데 이 화살이 놀랍게도 아합 왕의 솔기에 꽂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왕상 22장 34절 35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요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무심코 아람 병사 하나가 쏜 그 화살이 아합에게 맞췄고 아합이 온 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솔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갑옷과 철기 사이를 이어주는 이 틈새의 실인데 이 사이에 화살이 꽂힌 거죠. 그리고 병사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맹렬하니까 군사들이 이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병사와 같은 위치니까 같이 싸움을 하게 버려뒀고 그러다가 아람 군사를 막다가 결국은 그가 거기에서 피를 많이 흘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을 맞히고 솔기에 꽂히고 일반 병사처럼 여겨져서 버려두게 되고 그래서 일반 병사처럼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많은 피를 흘려 처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게 무심코 우연히 된 일일까요? 신아르가 신참병에 발견되어 죽는 것이 우연히 무심코 된 일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대한 이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보여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합이 죽게 될 것이고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고 창기에 목욕하는 것을 버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되었다.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미국과 그리고 세계 언론이 해리스가 당선될 것이라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수없이 지켜 올렸지만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여러분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의 아들 주니어 트럼프가 우리 한국을 방문했고 선거 기간에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고 빌드업이라고 하는 기독교 청년 단체가 국가 빌드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에 일어나라 하는 그런 단체의 초청으로 와서 그 바쁜 선거 기간에 와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한 거죠. 이때에 이 주니어 트럼프가 와서 간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 즉 아버지 트럼프가 그 총격 스나이퍼에 의해서 저격을 받는 그 상황 정말 정조준이 잘 돼 있었죠. 그대로 총알이 날아오면 그대로 이마에 박히는 그 순간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형 스크린으로 약간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에 총알이 날아와서 이 귀를 스쳤죠. 사진 한번 보시죠.
예, 트럼프 사진. 예, 그래서 또 저 귀 이쪽으로 총알에 스치면서 피가 흘렸죠. 자, 이 일을 간증하면서 이 순간에 우리 아버지의 고개를 돌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니어 트럼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지 않았다면 이 우연히 무심코 순간 연설을 하다 고개를 잠깐 이리 돌리는 순간에 총알이 귓가로 스치는, 지금 이 상황이면 정통으로 맞죠. 그 순간에 총알이 비껴갔다. 누가 이 고개를 순간 돌릴 수 있었겠는가? 이게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연히 무심코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사건 속에서 보면 항상 그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을 하나님은 그 손으로 잡아서 그 화살을 가져다가 아합의 솔기에다 꽂아서 그를 피를 쏟아 죽게 하고, 가나안 남부 지병에 이제 신참 병들이 그 다 점령된 지역이에요. 점령된 지역에서 우연히 그 순찰을 도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세 사람을 봤는데 우연히 보고하였고, 그랬더니 그를 저격하라는 지시에 따라 저격했는데 거기에서 시나르가 그 총에 맞아서 머리와 한쪽 팔에 맞아서 안에 있다가 결국 드론이 촬영하니까 드론을 향해서 막대를 던지니까 다시 확인 사살을 하죠. 그래서 시나르가 1년 동안 못 찾았던 정보국이 못 찾았고 비밀 경찰이 못 찾았는데 신참병이 순찰하다가 우연히 찾았다. 하나님께서 이 하마스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신참병의 눈에 발견되게 하고 비참하게 그를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의 고개를 돌리고 미국의 대선에 승리하게 하는 이 승리는 기독교인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는 좌파 좌클릭이 아니라 우클릭으로 돌아가고 있죠.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극우 보수 단체들이 계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현 상황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차별 문제, 동성애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체들이 이탈되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그러므로 도무지 모든 언론이 피할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총알을 비껴가게 하면서까지 트럼프를 세워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기독교 대표자로, 세계 민족의 대표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외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답지가 않아요. 2번 이혼의 3번째 재혼이었고 말이 많고 거칠고 이런 행위가 그에게 정말 기독교적인 인격적인 기독교인다운 모습은 없지만 그 속 사람은 분명한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낙태 무조건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생명, 그리고 그가 분명하게 말해서 사람의 성별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정한 것이지 나와서 어떻게 바꿔질 수 있느냐고, 그는 제1대 대선 취임하고 대통령으로 심의 중에 성차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명료한 성경적 사고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승리, 이것은 마치 복음주의와 모든 개신교들이 연합하여서 결국 트럼프를 지지한 결과가 이 대선의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단체가 모든 선거를 주관하거나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극렬하게 서로가 다투고 있을 때에 적은 표수를 가지고 승패를 가름한다고 할 때는 기독교인들의 결집이 결국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내용의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이죠.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이죠.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말합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의 절기. 그리고 맥추 감사절을 지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거두어서 드리는 초실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고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때에 누려야 될 영광스러운 축복을 추수감사절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아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물론 작년에 이들이 초막절로 광야에 나가서 지키다가 하마스의 기습을 받아서 그들이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3대 절기는 분명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이 절기의 과정이 우리에게 좋든 나쁘든 우리는 지켜왔고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IMF가 왔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죠. 모든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죠. 이 상황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한 해년 동안에 많은 기업이 도산되었고 15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젊은이들의 꿈이 무산됐고 가장들의 목숨을 자살로 버렸고 이러한 가정의 설상가상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350명이 죽는 상황이 발생했고 생존자 구조를 위해 들어갔던 119 구조대원들이 죽음 앞에 부모들이 눈물을 토하고 울며 불며 고통스러워했고 이때 피해액이 1조 5천억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늦더위 기승으로 인해서 당시에 농부들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했던 그 가슴을 여지없이 박살내버렸죠. 애니라는 태풍이 와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30%의 모든 곡식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마치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가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66일의 사투 끝에 그들이 프리모스상에 도착했고 겨울에 도착하여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 속에 43명의 가족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남은 60명이 그 다음 해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처음 인디안이 가르쳐 준 대로 곡식을 심어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기들의 집은 아직 짓지도 못했지만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그 미국이 신대륙이 되고 오늘의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셨고 오늘같이 부강한 나라로 세계 속의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인 추수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수학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인 이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모셨다,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수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확한 이 수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 변할 수도 없고 변질되지 않는 이 예수라는 열매를 내가 수확한 이상 나는 이 세상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감사가 세 단계로 올라가요. 고린도서 3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의 세 단계가 이 본문의 골로새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너희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받았으니, 한 몸이 되었으니, 함께 살게 되었으니, 이 엄청난 수확을 너가 거두었으니 너희는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지배력이 넓어져 가고 점점 그 세력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력이 커져감으로써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세력이 점점 커져가죠. 그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게 되고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게 되고 그러므로 점점점 강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향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시가 나옵니까? 우리가 세상 복잡하고 다단한 일들에 쌓였을 때는 시가 시성이 떠오르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정결해지면서 오직 그 하나만을 향할 때 시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부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시를 써놨는데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시도 있고 또 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오직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지배를 확장시켜 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이 된다는 거죠.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바라보게 되는 마음의 상태, 이게 시성입니다. 점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가 나의 모든 지혜를 점령하고 그가 나의 모든 걸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겁고 더운 날 우리가 냇가를 만난 것마도 감사하죠. 거기에 발목만 담가도 시원하죠. 그런데 허리까지 담그면 더 시원해서 감사하죠. 더 좋죠. 그러나 그 헤엄쳐서 그 시원함에 담그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점점점 예수 안에서 내가 풍성해져 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단순히 예수를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단계에서 예수로 채워져 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 있게 좋은 것을 먹어서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어 피로를 회복해 준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음식이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버린다면, 고쳐버린다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첫 단계에서 들어온 것만도 감사한데 점점 나 안에서 그가 풍성하게 거하여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로 하여금 점점 그 안에서 강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그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은 더 큰 감사로 나아갑니다. 17절 한 번 더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이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전부 그분에게 속해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단계란 상당한 신앙의 고수가 되어야 되죠. 신앙의 달인이 되어야 되죠. 감사의 모습이 뭐냐, 내가 살아있는 이 삶 자체가 모두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그가 나를 지금 껴안고 나를 부비부비하면서 돌봐주어서 악한 사단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거짓과 죄악이 나를 어떻게 삼키지 못하고 그가 나를 지켜서 끌고 안고 가니까 그저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저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힘에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세 단계의 감사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받았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로 충만해져 가고 오직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니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근심들이 내게서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그 안에서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이기며 뛰어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악과 죄악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과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절절히 내 가슴에 와 닿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추수감사일에 돌아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추수했나? 추수한 걸 돌아보니 예수의 온갖 능력이, 성령의 온갖 은사가, 그 성령의 모든 열매가 너에게 주렁주렁 맺혀져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이 모습들이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너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초급 기초반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만 들어와도 너무너무 좋아서 어찌할 수 없는데, 초급반에 들어가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목할 때 혼란스러웠던 교회 생활이 딱 정돈돼서, 기도 생활은 어떻게, 예배 생활은 어떻게,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목사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딱딱딱 정리가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너무 단순하고 단정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우리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내 모습,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이 바뀌어져 가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너무 놀라워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추수로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더 한 단계 더 뛰어넘습니다. 너희가 더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나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을. 미래에 있는 것을 당겨보는 거죠. 앞에 있을 것을 끄집어 보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마치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적금을 붓고 또 붓고 또 부어서 20년을 부어서 드디어 내가 1억을 받게 되는 날이 다음 달이라고 바라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2달만 참으면 1억이 들어온다. 아멘도 안 하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바라볼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내게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있을 때 얼마나 감사가 넘쳐납니까?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 심리학자 소프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요구만을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안의 성도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만일에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기도하지 아니하고 요구와 불만의 기도만을 드리고 있다면, 그는 형무소에 갇혀있는 죄수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얻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될 것임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인 아니십니까? 그가 주인으로 네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내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였는데 무엇을 더 안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향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버지아주에 가난한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는 어머니가 남의 집 세탁, 재봉, 청소 등으로 아들의 학비를 조달합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노고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 열심히 공부합니다. 드디어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석 졸업하게 되어 졸업 연설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졸업식장에 와 줘야 할 걸 요청하는데 어머니는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졸업식에 입고 갈 편변한 옷 하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의 졸업식에 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이 수석 졸업자인데도 아들의 명예의 오점이라도 되면 어쩌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참석해 줄 것을. 그러다가 마침내 어머니는 도무지 참석할 수 없지만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저 졸업식 끝날 쯤에 뒷자리에 가서 앉아있을 터이니 내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너는 잘 졸업하라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수석 졸업자가 되어서 졸업자로서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이런 영광스러운 결과인 줄 믿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의 훌륭한 교수님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또한 내게는 교수님들과 같은 훌륭한 어머니를 제게 주어서 어머니는 고생하면서도 제 학비를 단 한 번도 중단함이 없이 저를 학교를 진학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모든 교수님들과 더불어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 때 모든 청중들이 박수를 우리와 같이 보냈습니다. 학장으로부터 그 학생에게 금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금메달을 가슴에 달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을 두 손으로 정중히 받은 후 그는 그 금메달을 손에 들고 군중 속으로 서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맨 끝자리에 초라하게 앉아 계신 어머니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메달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한 후에 아들은 그 금메달을 초라한 어머니의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성한 청중들은 모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올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 감사하면서 그는 졸업을 한 년 후에 그는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되어 그가 총장이 되면서 그런 인사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뉴저지의 주지사가 되었고 다시 2년 후 그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우두조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향한 사랑 속에 나갔던 윌슨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지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가 내 안에 풍성해졌고 모든 일이 그로부터 이루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일 추수감사주일은 축제로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절기라는 단어는 페스티벌, 축제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축제, 절기를 지킬 때에는 놀랍게도 성경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축제는 아들과 딸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불러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판의 축제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대판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이고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해 봐야 윗사람 눈치 봐야 되고 아랫사람 눈치 봐야 되고, 진정한 즐거움으로 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축제라고 하는 그 모든 신분의 벽차가 깨져버리고 그걸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신의 이치와 신분이 다 없어진 상황, 내인과 과와 객과 가부와 다 함께 모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자체가 오직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어떤 사람을 향한 의식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축제장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를 과도하게 시킵니다. 그러므로 온갖 집안의 잔치를 베풀고 난 연후에는 그냥 허무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명절에 집에 갔다 돌아오면 힘들고 피곤하고 그냥 돈만 많이 쓴 것 같고 남는 건 없는 것 같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끼리의 축제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관계없는 자를 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진정한 축제, 즐거움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한 사람들은 축제라고 하면서 3S를 찾게 되죠. 스포츠를 통하여서, 운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축제 개념을 가지고 결승전이다 뭐다 하면 난리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라든가 또 UFC 축구 결승전이라든가 하면 난리가, 수만 명이 운집해서 그 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이라는 타고 들어오는 것이 스크린이죠. 영화와 드라마를 통하여 사람들을 바보 멍청이 만들어 버리죠. 뿐만 아니라 섹스라고 하는 쾌락주의, 문화라는 요소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하고 사람들로 범죄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축제로 여기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파티를 하고 이런 축제를 하지만 끝나고 나면 허무함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범죄 사실 등으로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용산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와 같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모여서 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행한 모든 일에 복주일 거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축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축제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문화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가는데, 스포츠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그건 다 타락이고 허무한 것이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절기, 진정한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축제요, 이게 절기, 이게 10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존재해야 돼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즐거움은 사라져버려요. 공허해져 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복 주신다고 할 때 이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복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곡식을 저장하고 모든 것들을 수확하여 놓고 안식의 시작, 이게 수장절입니다. 땀과 수고와 눈물로 다 수확해 왔던 것들을 이제는 다 거두어 놓고 이제는 새로운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작,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았던 날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평화와 부요와 안정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이게 수장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점,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그치고 이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수고함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시점을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추수감사절은 진정한 잔치요 진정한 축제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축제는 결혼식입니다. 수장절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우리에게 결혼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놀랍게도 마지막 심판 때에 잔치가 벌려지는 그 잔치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점이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요,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요, 생명의 시작이요, 성공과 승리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추수감사절,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는 그날 내게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병든 것이 없는 그곳,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곳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적과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바라보면서 초막절을 인내하는 것처럼 그것의 기쁨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쁨이 초막절을, 광야를 거니는 걸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룻기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모함 여인으로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가 우연히 이삭을 주러 논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되었고 그것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러 우연히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만들기 위하여 모압 여인 룻을 보아스에게 연결하게 그 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사모교회에 우연히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우연히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무심코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애정하사 때가 되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고 의롭다 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무심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는 진행되고 모든 국가가 존재하며 흥망성쇠가 이루어져 가고 오늘 인간의 한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러 이곳에 오게 한 것은 우리가 영적 수확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함이고 이 추수감사절 오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무심코 들은 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추수감사절을 바르게 지키게 하옵소서. 내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이 수확을 인하여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수장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매일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